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세기 1장이죠. 바로 창조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기사에서 일단 시험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말 하나로 말씀 하나로 창조될 수가 있는가라는 데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창조기사를 믿고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사람은 또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성경책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모른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볼 텐데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첫 번째 재앙부터 이 앞에 있었던 이재앙 이런 것까지 다섯 번째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이렇게 그래야 돼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분명히 나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라고 하는 왕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이고 그리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 종이를 아낀다기보다는 쓰레기로 많이 배출되니까 제품에 이렇게 설명서를 많이 넣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책처럼 돼가지고 제품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가전제품들을 사면 요즘엔 다 온라인에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읽어야 이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팁들을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는 사용 그 어떤 제품의 내용, 그 다음에 제품의 목적, 그리고 이 버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액정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그 제품을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면 이건 뭐지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품은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버릴 때까지도 그 기능을 모르다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자동차 장인들 나와가지고 그 뭐 핸들 높이 조절, 그 다음에 트렁크 그 자동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를 높이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람들이 설명서 읽지 않고 그냥 차는 타는 거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다른 기능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설명서, 이걸 분명하게 읽고 그 목적을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분명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식민지를 삼았던 거예요. 온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식민지를 삼는 제국의 그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교회가 뒷받침해 줬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게 식민시대 교회예요. 불과 한 200년, 3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라고 하는 내가 주인인 생각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을 만드신 그 분,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이거를 망각하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이 세상의 주인은 난데, 이 영토의 주인은 바로 왕인 난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하다가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은,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겪는 가장 큰 갈등, 하나님과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 싸움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밀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해야죠. 이건 내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것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자꾸 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어떤 목적으로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구장창 24시간 노래를 부른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주구장창 노래 부르면 사실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조금 거꾸로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잖아요. 손흥정이라고 하는 그 감독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축구하는 걸 뭐 빨래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훈련 이 리스트 뭐 일정 다 해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아들을 그렇게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가 없었다라면 손흥민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내 이름이 찬송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화롭게 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저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저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인정,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지 않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우리 계시록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송아지 어릴 때 태어나면 요 연골 뚫어가지고 곱빗 기운다고. 그래서 일리 끌면 일리 가고 절리 끌면 절리 가는, 절이 끌면 절이 가는 그런 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해 만드신 이유가 있고 달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별을 만드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각 나름의 사명과 소명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제가 얘기한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줄여서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내가 가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내가 가서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걸 모를 경우에는 바로처럼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왜 교만한지 아세요?
더 많이 배워서 잘난 척해서 교만하다, 우린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밖에 몰라서 그래요. 예. 모든 걸 생각해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뭐를 해석해도 다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 남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저 내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의 끝이 뭔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합리화해요. 나는 예수님 아는데, 나는 늘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난 교만한 삶을 사네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걸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교만할 수도 있지. 그래, 적당히 교만해라.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만은 결국 사망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끊어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든지,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항상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조금 유보한 상태예요. 그걸 들어도 그냥 그렇고 안 들어도 그래요. 이건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상대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좀 반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아직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아직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 안 하니까요. 상대방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왜 가볍게 여깁니까?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할 때만 해도, 연애할 때만 해도 상대방이랑 결혼하기 전에 그때 얼마나 그 말을 잘 들어줘요. 물론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마음이 어려운지 이런 거 하나하나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성경 안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 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사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그분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 별로 그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역사해야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이 가운데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도 들리지 않고 아예 귀 닫아버리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고 없이 항상 때리지 않으세요.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얘기해, 우박 내릴 거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죠. 노뱀 사건도 그랬죠. 장대를 봐라, 불평하지 마라. 십자가 사건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3번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비가 올 거예요. 홍수가 날 거예요. 제발 좀 방주를 짓든지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똑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구름 타고 올 거야. 구름을 탈지 안 탈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대로라면, 그리고 내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미 펼쳐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수없이 수천 번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날에도 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결국 여러분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우박재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우박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어떤 신을 심판한 거냐면 하늘 신이라고 불리우는 누트, 그 다음에 공기의 신 슈, 뭐 이런 신들을 심판한 게 바로 이 우박재앙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우박재앙이 내리기 전에 우레소리가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여기 보면은 뭐 달렸다라는 표현도 있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했다. 여러분 불난광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산불이 났어요. 산이 뭐 새까맣게 탔죠. 뭐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는 뭐 이렇게 투입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소화전이라도 줄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수통에다 물 채우고 수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허리에 꽂아요. 왜냐면은 불이 덮치면은 그거 물 적셔가지고 코에다 대고 엎드려 있으라고. 그리고 뭘 주나 봤더니 삽자루 하나 주더라고요. 불을 모를 거예요. 삽을 가지고 탕탕탕탕 하면서 그 흙을 던져서 뿌리고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딱 투입이 됐는데 불이요 정말 달려요. 뛰어다닙니다. 바람이 조금 불면요 불이 여기서 일리 옮겨 붙는데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00m, 200m 앞에서 보면 불이 정말 마치 이렇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달려서 점프해서 불이 붙는 것처럼 붙어요. 오늘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립니다. 떨어지니까 마찰이 생기고 하니까 막 불이 일어나겠죠. 왜 안 일어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우레소리, 천둥, 번개까지 막 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여지껏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이 가운데 임하는 거죠. 나무가 꺾일 정도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요만큼은 사실 들잖아요. 계시록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요만큼은 봐주겠지.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언제까지만 봐주는가? 예고할 때까지만 봐주십니다. 내가 우박을 내릴 거야. 그 선택 너네가 알아서 해. 들어오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 두든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거 죄에 유혹되어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질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심판이 유보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아무도 외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가셔서 예수님의 이야기 꼭 전해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거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직 복음이 외쳐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은 특별히 이 민족이 하나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외쳐지는 시대입니다. 아직 들려질 때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는 영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들의 외침, 저희들의 나눔이 있기까지 하나님 그 심판을 유보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완악함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